제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초이스. 응? 굿초이스? 이 책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평범한 주부고요. 결혼한 지 한 20년 됐고, 그 다음에 아이가 4명,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고요. 네, 저희 남편은 전신근, 우리 큰딸은 은혜, 요한, 요엘, 지혜, 이렇게 4명, 딸,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아이가 있고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역자고,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는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왔고, 남편을 만나서는 뉴질랜드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서울에 다시 왔다가 저 시골에도 한번 갔다가 지금은 이제 현재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덕분에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글 쓰고 책 읽는 거는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걸 이제 쭉 잊고 살다가 한 8년 전에 목포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이 키우고 이런 생활을 계속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한 게 먼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혼자 여기 와 있으니까 친구들이 연결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거 이제 육아에 대해서 또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쭉 쓰면서 그때 내가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하는구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문학상 광고를 보게 되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뭔가 하는 게 없으니까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워밍업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되게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입선이 돼가지고 되게 기뻤죠. 기쁘고 나는 이제 글을 쓰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저희 남편이 이쪽 내려와서 노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1일 노동자로.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주제였죠.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주제를, 내 삶에서 가장 내가 하게 되는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남편의 노동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되게 놀랬었던 게, 사실은 서문 보내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서문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제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 글이 나왔는지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쓰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서문을 쓰다가 나는 대부분을 여기서 썼구나 하면서 이제 지하실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을 쓰고 이렇게 서문을 쓰기 시작했었죠.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목이 지하실에서 온 편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그 다음에 카톡이 와가지고 혹시 제목을 이걸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실을 보면서 차라리 이 공간이 더 넓어져서 위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필요도 없는데 웬 지하실이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이제 제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내시고 집도 큰 편은 아니고 그러면 지하실을 좀 공간으로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책상을 2개 갖다 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방해를 안 받는 공간이 있다는 거,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뭐 누추하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근데 사실은 저희 시부모님이 그 집에서 개척을 하셨었거든요. 그 지하실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집을 지을 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40년 후에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애들이 일어나면 제 시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공간은 지하실이고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교회가 조금 멀어서 가지 못하니까 그냥 새벽 기도 삼아 내려가자 해가지고 새벽마다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책 읽고 글 쓰는 시간도 갖고, 처음에는 5시였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4시 반. 근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6시인데 이게 이제 밥을 준비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부족하고 아까운 거여서 점점 당겨져서 지금은 3시 반. 힘든 상황이든 어쨌든 그 시간만 있으면 그 하루가 이제 버텨지는 걸 제가 이제 맨날 경험을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 일단은 일상적인 삶의 얘기들,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랑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고,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를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풀어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거를 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 저는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쓸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보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책 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영혼까지 이제 갈아 넣는 그런 걸로 한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좀 약간 이렇게 소생되는 그런 것 같아서 글을 쓰면서 좋았고, 그냥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너무 좋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씻어주시는 하나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해 보기도 하고, 정착된 거는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이제 찬송가를 좀 불러요. 저는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 절대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하나님한테 내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게 포근하고 제 생각을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구해야 될 것을 또 구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가 사람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처음에 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그 시간이 좋아하면은 어떤 날은 더 하고 싶은데 밥 시간인 거예요. 밥 해야 될 시간. 그래서 자꾸 시간이 자꾸 땡겨졌던 거예요. 항상 아쉽게 이제 5시면 너무 아쉽고, 저한테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기껏해야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좀 묵상지 같은 걸로 묵상하고, 그러면 항상 일어날 때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이 책이 그냥 하루하루의 일들을 그냥 써놓은 거를 모아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쭉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파트가 일상 파트, 뭐 가정, 그 다음에 묵상,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제목을 보고 와닿는 제목이나 내용을 읽으셔도 되고, 솔직히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이거 하나 읽어야지 하고 읽으셔도 되고, 중간에 끊기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 한 편 단편이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지하실 같은 그런 시간은 여기 책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겨울나무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통은 나무들이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가장 생명의 근원을 생성하는 시기가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겨울 동안에 양분을 빨고 생성을 하고 견디면서 그 견딘 걸로 봄, 여름, 가을 동안 이제 새싹을 내고 잎을 내고 아마 지하실의 시간이 겨울의 시간이긴 한데 그때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생명을 쌓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믿고 실제로 또 분투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잡념이 너무 많이 들 때, 그리고 왠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게 좀 안 와닿을 때, 내가 그냥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찬양하는 거였어요. 내가 말을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힘들지만 찬양은 그래도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찬양을 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고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노하우라는 것도 역시 그냥 한두 문장으로 한 줄로도 표현해 보는 거. 어떤 분은 이제 한 줄씩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의 느낌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번 글을 쓰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읽어봤을 때 그 느낌이 살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로 읽었을 때도 좋아야지 좋은 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시는 분은 자기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서 글을 쓰셔도 되고, 책을 낼 뭔가를 계획한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매일 쓸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또 뭔가 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글을 맨날 쓰고 생각하고 하는 거가 저한테는 참 잘 맞고 좋아하고, 제 나름대로는 나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글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각도로 표현을 할지. 근데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게 된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이라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육아나 생활에서의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그거 위주로 이렇게 글을 쓸 것 같고, 그냥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이제 글을 많이 쓸 것 같고. 네. 이 책을 누군가가 읽는다면 이 책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뭔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